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베델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저희가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만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또 찬양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숨기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요. 예수님 만분하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흘러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한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정말 힘겨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함으로써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적 격리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푸미흥교회는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태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 베델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마음을 흐트리는 것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푸미흥교회 13주년을 맞이하여 에베레센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베트남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일정들을 끝내고 한국 가서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베델교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푸미흥 베델교회 13주년, 창립 1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신한은행 계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교회에 또 스카이가든에도 확진자가 나와서 걱정이 되고 또 기도가 되게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방역 또 소독 개인위생 잘 철저히 하시고 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띵장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시고 또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서 저희 공동체가 이제 도우려고 합니다. 한 30만 동 상당의 쌀과 그 라면으로 한 80가정에 전달을 하려고 하고 총 2,400만 동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니 그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일정 중이십니다. 잘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미흥 교회 광고입니다. 교회에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함께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지정된 요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딱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계속 잘하고 계신 분, 동참하고 계신 분 우리 김영웅 집사님께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계획하셔서 다독상, 꾸준히 상 등을 또 연말에 다 같이 시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영상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나누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삶을 나누고 있으니 동참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공교회 광고입니다. 수요 예배는 기존과 같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창립 기념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이 특송으로 특별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생각보다 하나되네 소중한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각자 드려지는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물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설교를 보면 한 달 전에 제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솔개를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제사를 방해하는 솔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오더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풍미영 베들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서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 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번 G7을 통해서 문 대통령님께서 영국에 다녀오시고 또 주변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나는 그곳에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나 그 교민들이 반갑게 맞아서 주시는 것들, 또 태극기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또 문 대통령님은 또 그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해외에서 한국 대통령을 조국의 국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마 악수한 그 기억은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좋은 추억으로 자랑거리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만난 추억이 있잖아요. 악수는 못 해보셨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그 추억이 있는데 이 추억이 몇 년 전이지만 아마 오래 갈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전두환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저희 시골로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골로 대통령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의 측근이 저희 동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 어린 기억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군청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막 손 흔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이 마치고 대통령이 탄 차가 군청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태극기도 흔들고 그럴 때 그 대통령 내외가 창문을 열고 손 밖으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화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무나 모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제 여동생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애가 넘어진 거 안 보이고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막 손 흔드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제 막 손 흔들다가 보니까 그 대통령 옆에 탔던 그 이순자 여사님이 아기가 넘어진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기가 넘어졌다고 이렇게 손짓을 막 해주는 거예요. 막 손 흔들다가 갑자기. 그제서야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동생 넘어진 것을 보고 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저희 어머니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가 보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던 내 동생을 이순자 여사님께서 넘어진 것을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알려주고 어린 아이가 넘어졌던 것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으키라고 막 해줬던 그 손길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다지 좋은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을 만나면 아마 좋은 추억이고 또 자랑하고 싶은 기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더 크게 자랑하고 싶겠죠.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연예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TV로 보던 영화 배우도 있었고 탤런트도 있었고 가수도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악수하고 또 얘기 나누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가 너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시골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 촌티 안 내려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전화기를 보더라도요, 연예인 전화번호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보면은 여러분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 이름 중에 김태희라는 번호가 있는 걸 보면 아마 상당히 놀라지 싶어요. 그리고 아마 몇몇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김태희를 하면서 저를 또 조금 더 새롭게 봐주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김태희라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것 자체로 저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자랑이 되고 저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관계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나도 모르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나쁜 사람과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의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고 싶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고, 또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마음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의 관계를 가장 자랑하고 싶습니까? 제가 자랑 삼아 이야기한 사람, 그 김태희라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가 전화를 걸면은 여러분이 아는 모니터에서 봤던 그 김태희가 전화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까 저에게 목사님 이랬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관계 맺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관계는 누구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교회고 오늘 주일이고 또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답변으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 지인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또 그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소개해 본 경우가 많으시죠. 제 초등학교 친구와 대학교 친구가 만나면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체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을 내가 중간에서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팔아서 좋고, 또 사는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또 좋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 그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을 가져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보고 교제해보고 누려보고 그 기쁨을 누려보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 2번씩이나 나오고 그 뒤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이제 펠로십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말로는 교제, 사귐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참여한다, 함께 나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수직적인 의미에서는 이 코이노니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천국 자녀로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죠.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깨끗하고 또 밝은 것, 빛되신 것과 또 어두운 것, 또 세상적인 것이 구별된 것, 죄된 것과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우리도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갖는 교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5절을 보면 빛과 어두움으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또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의미로서는 사람들과의 유대, 사람들과의 친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내가 아는 지인과 식사하고 나누어서 수다 떨고 차 한잔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코이노니아는요, 상호 관심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친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고 시간에 말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띵장 도서관의 그 성도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는 것,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당시에 언제 쓰였냐면요, 당시 결혼을 앞둔 남자와 결혼을 앞둔 여자가 서로 결혼을 가정하면서 만나는 그 교제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는 남녀는 그 사귐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때 쓰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는 얼마나 깊은 교제를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생명에 관계된 사람과 말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청 친밀하고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갖는 교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생명의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코이노니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 성도와의 교제가 이런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말하는 교제는 이런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맥을 크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권력이 더 커지겠다,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계 때문에 더 인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간다면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관계를 다 맺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받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뭔가가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어려웠어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심정으로 기도를 했죠. 지금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누구 이렇게 어디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해서 있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필요한 어떤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개를 받고 나를 찾아오는 사건. 그래서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알고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필요한 친구를, 예수님의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좋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친구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더 소개시켜 주는 우리 삶의 현상이겠죠. 이런 상관관계표 보신 적 있으시죠? 지난달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부부와의 관계를 할 때 이 표를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과 아내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난달에도 또 사용하셨고 또 작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이 그래프가 형성이 될까요? 이 그래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이 이야기는 형성이 되죠. 나와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친해지니까 알게 모르게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서로 친해지는 그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세상의 교제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더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왜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르게 더 사랑이 많고 또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부족한 것들을 보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인 거죠. 만약에 박성태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저 사람이 박성태를 만나서 교제하네, 그냥 저 교회 성도니까 저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냥 같이 식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사람과 그 성도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저 성도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나서 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서 나타나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 박성태라는 사람 한 사람만 보면은 뭐 그다지 덕될 게 없잖아요. 뭐 그다지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보여주는 권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게 이루어지네, 저게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코이노니아의 교제이고, 이런 사람과의 사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더 기쁨이 커지는 거죠. 이런 교제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제가 아니죠.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에 성도하고 싸워서 나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못 오겠어, 저 장로님은 장로라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꽤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아마 이 교회 가도 그런 문제 또 있을 거야, 저 교회 가도 또 있겠지, 그래서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교회를 쉽사리 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까는 천국 갈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와의 교제겠죠.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교제 한 번으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이렇게 크게나 작게나 이런 상처가 있다면 빨리 이 상처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갖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혼자 안 되면 꼭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부탁을 하시고,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시 사람들도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가 있는 어느 시대든 교회를 방해하는 어떤 것, 이단이든 뭐가 항상 많죠. 그 이단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 내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을 펼쳐놓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신천지와 같아요.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에 와서 야금야금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말씀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 내가 읽은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내 신앙과 전혀 다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돼서 이제 신천지인 것을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타나는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을 맴돌고 다니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성도와 깊은 교제를 갖는 것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이 사람과 또 성도와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혹시 적그리스도는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성도와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갖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방해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이런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런 분위기를 가진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고요.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제하다 보니까는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차라리 몰랐는데 교제하다 보니까는 영 이상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나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갖게 된다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관계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편에 서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거짓이라든지 나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뒷부분에 나오는 빛과 어둠으로 이야기한다면 빛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둠을 떠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에서 떠나고 빛에 거해야만 하지만 죄와는 단호한 결별이 이루어져야만 하지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이 뒷부분을 보면요.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소개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죄가 깨끗해지고 그로 인해서 깨끗한 거룩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뒷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죄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거룩한 것에 참여한다? 이것은 코이노니아로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죄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거룩하고 또 깨끗한 그곳으로 몸을 담궈야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또 장 목사님, 오늘 장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장 목사님께서 영혼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두 번째가 뭔지 기억나시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설문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뭐 일들도 미뤄진 일들이 많을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된 것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여행할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내 생각만큼 만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시간은 있잖아요. 집에서 격리 생활 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푸미영 베델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한 번 영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내 삶을 비추어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끼리 만나지 못한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회사 문제,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이 뭐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 또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 혼자 생각하기로는 교제하지 못한 것이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저녁에 영상으로나마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런데 몇 번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교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개인적인 만남은 있었지만 코이노니아로서 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도님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야 오늘 뭐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턱 내겠습니다 해서 밥 먹으러 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많이 해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더라고요.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기쁨은 단순히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도 나누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또 그러면서 저 집사님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또 팁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말씀에 모이라고 해서 힘써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모이는 곳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자고 하면 왠지 싫잖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주중에 모여가지고 또 말씀 펴니까 귀찮아.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아무 용건 없이 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은 또 잘 가시더라고요. 아무 용건 없이 아무런 한것 없이 친구 만나서 한 두세 시간 같이 자기 스마트폰 보고 그냥 헤어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헤어지는데도 그래도 만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만나는 교제를 하자고 하면 하지 않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이 교제는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함께 교제합시다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또 교제하네. 오늘 또 저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 또 저 집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또 일주일을 또 집사님과 함께 했을까? 나는 이런 것이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런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나에게는 이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 말씀의 교제인 거죠.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제를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는 당연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교제이겠죠. 이런 교제가 우리 베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고 마귀 사단의 공격을 막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행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만나고 싶은 성도님과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여전히 예배를 방해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예방 효과가 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깊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예방 효과가 뛰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셨기 때문에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은 이거야 하고 포장지를 뜯으면서 그 선물을 아마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교제는 대형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겠죠. 16년 동안 우리 사회공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 또 13년 동안 우리 베델교회, 후미연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 그 존재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단지 주일 예배만 드리라고 성경 공부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입니다. 예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그분이 대표로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대표로 설교하고 그 한편 녹화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예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면 똑같이 예배 드린 것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나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도 하고요. 선교단체만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요. 내 개인적으로도 옆집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교제는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교회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누린 이 기쁨, 로마서에서 보여지는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만들어 보내는 것에 동참할 때에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유익과 성령과의 사귐 등을 즐기는 그 기쁨을 말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사귐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제, 이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인지 다 기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그분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얼굴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교제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펼쳐진 교제의 자리로 더 나오셔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또 우리 베델 공동체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선한 사업에도 함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주님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진정으로 일어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교제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성도와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바라며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